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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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시고 살피시고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건만 우리는 각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대로 이렇게 주님의 가시는 십자가의 길보다는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자행자재하며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생명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건만 말씀은 어디로 가고 또한 세상에 바라보며 우리가 추구하고 살고 싶고 가지고 싶고 욕구하는 모든 것들을 원하며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간적이고 소유욕이 넘치는 야망적이고 욕망적인 그러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들을 우리도 짓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기경하여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지럽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 가지의 형편과 사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가정, 교육, 미디어 영역 안에서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6.3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부정선거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또한 2030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민주화 혁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불법이 또한 죄악이 감춰진 죄, 은밀한 죄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이 깨어서 하나님 부정한 부패한 정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저항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 특별히 교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907년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 재단들이 성령의 불이 붙도록 다시 한번 기도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주여 영권 물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여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복음으로 평화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빛을 발하는 빛의 군대로 일어서는 자녀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씨 생명이 되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물 위를 걷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거친 이 바다를 헤쳐나가는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선과 구속사적 경륜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22절부터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에서 재촉하다가요. 헬라말로 아낭카조인데요. 이 뜻은 강권하다, 의무를 지우다 이러한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사적인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모세가 홍수와 같은 광야의 바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홍해였죠. 거기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영적 전쟁터인 이러한 곳으로 강권하여 밀어넣으시는 그러한 왕의 명령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명령하시고 또한 재촉하시는 그러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재촉하다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라고 막 그렇게 닥달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왕권의 그 어미하신 권위로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들려지신 게 아니라요. 아버지 데라가 바로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제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은 그냥 어디로 가라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것도 고향 땅을 떠나서 다 버리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는 너무나 큰 감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와 상황 아시겠습니까?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초신자가 사모가 된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남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남편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또 이런 전혀 궁금한 것도 없고 뭐 만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셔서요. 뭐 책 한 권을 낼 정도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제 인생에 개입해 오셨던 거거든요. 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사모님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러한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냥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미국 유학 준비를 다 하고 내일 모레면 비행기 티켓 이제 해서 유학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폭풍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치면서 모든 게 취소되고 또 이렇게 저는 인생의 중요한 거는 꿈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꿈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과 결혼하게 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건강하신데 갑자기 간 경화가 오셔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굉장한 치유의 은사를 가지셨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오게 되시고 아무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이끄심에 강권하여서 이제 제가 사모님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제가 뭐 그분을 좋아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무나 이렇게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러한 강한 압박과 마음에 경외함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사모님이 되는 사명자가 되는 그 사명에 순종을 안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이렇게 이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재촉하다가 바로 아난카조인데요. 이렇게 강권하시고 책임과 의무를 지워서 이것을 안 하면 너무나 두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 선교회 리더인데 많은 목사님들 뭐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재촉하시고 강권하시는데도 이제 자기 생각이 더 많고 현실의 상황과 비교해서 그 길을 가면 손해가 나고 그거는 너무 두려운 길이고 내가 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잖아. 인간적인 생각을요. 그래서 이제 사명의 길을 미루고 그래서 그분들의 말로는 뭐 육해 공군 그리고 뭐 지상전 또 공중전 요즘은 또 지하 하수구 전까지 있대요. 그래서 많은 혹독한 시련과 그러한 시험을 고난을 당한 뒤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오시고 늦은 나이에
이렇게 사명의 길을 오셨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재촉하다 아낭카조는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력한 성령의 감동과 이러한 부담이 오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모세가 홍수와 같은 광야 홍해 바다로 이끌었던 것처럼 거기에는 홍해 바다로 갔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인이 쫓아오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밀어붙이시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 때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산에 따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볼 때 산은 단순한 지형, 장소 이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성경에 산이 많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산이 어디죠? 에덴 동산. 네, 이렇게 산이 나오는데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쳤고요.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우상 숭배자들 그 박수와 무당과 술객들 850대 1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거룩한 처소 시온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거기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바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시온산은 하르지온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또 홀로 중보하신 곳은 어디예요? 바로 감난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도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또한 리비딤 전투에서 모세도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이렇게 밑에서 이제 아말렉과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장병들이 전쟁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손을 올리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리면 지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그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때로는 무리를 떠나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데요. 바로 모세가 전쟁을 이기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막 와, 이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는 굶지 않고 맨날 빵을 공짜로 얻어 먹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만 바로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와 또한 로마 식민지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한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때만 해도 우리의 죄성, 우리의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 막 칭송하고 무리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사역자니까 어디 가서 집회하고 그러면 막 군중들이 대중들이 막 아멘 하는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별로 기억이 안 남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네,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칭송하고 우상을 섬기듯이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교묘한 그러한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할 수 있었던 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볼 때 탐욕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져서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이 바로 전 인류의 타락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인기가 높고 자신을 막 우상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인 줄로 믿으십니까? 요즘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고 인기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PR 시대이고 막 유튜브니 또한 인터넷이니 SNS에 자신의 뭐 먹는 거 가진 거 하는 거 이런 거 막 다 그냥 광고하고 보여주고 뭐 조회수에 따라서 막 그렇게 서로 이제 자신이 얼마만큼 멋있고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멋진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는 그런 인기 순위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높아지려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주님과 같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주님과 나만이 있는 골방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물결로 고난을 당하다. 이게 헬라 말로요. 바사니조인데요. 네, 이게 그냥 뭐 물결로 인해서 조금 힘들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바사니조는요. 고문 아시죠? 뭐 정기 고문을 하고 극심한 이런 막 고문을 가하는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와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고통을 주는 거 보셨잖아요. 아 어떻게 인간이 그런 거를 하시죠? 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끔찍한 극심한 고통을 주는 그 고문 그게 바사니조인데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바로 그 최고조의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상으로 바다가 이제 얌인데요. 바로 이 바다는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으라 전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흑암과 혼돈, 바로 히브리 말로 토후바보후인데요. 이러한 흑암과 혼돈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그리고 요나를 삼켰던 죽음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죠? 짐승이 올라오고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바다는 이제 없어지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죄악을 뜻하는 그런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수와 홍해의 위기 앞에 직면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들은 마지막 때 이러한 영적 대적들의 거센 이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극심한 공포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너무나 무서운 그 대환란의 징조를 제자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풍랑이 바로 제자들의 힘을 빼고 두려워하게 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위로부터 오는 구원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팅이고 말씀입니다. 바로 홍해바다에 맞닥뜨렸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오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또한 마지막 때를 보내는데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네, 여기서 밤 사경은요, 깊은 어둠이 지나고 새벽 빛이 밝아오기 직전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욥기 9장 8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밟으시는 예수님은요, 바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여호와 이슈 밀하마 전사 외에는 쓰지 않는 그런 칭호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새벽녘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깊은 밤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첫 새벽입니다. 아멘. 네, 바다를 밟으시며 걸어오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는 타님이라는 창세기 1장에 용이 살잖아요. 그 짐승이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 흑암의 권세들, 악한 권세들이 사는 곳이 바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 아래에, 예수님의 복음의 발 아래에 그것을 밟고 무찌르고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너희 발 아래 사탄을 발로 밟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모든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을 다 발로 밟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두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앞이 캄캄한 이 밤에
그러나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듯이 이렇게 밤 사경 새벽녘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작년부터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깨우시면서 전 세계 언어를 주시고 구속사로 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날마다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두움과 또한 불행과 아픔과 질병과 가난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깊은 밤에 밝아오는 새벽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구원의 첫 새벽을 맞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자들이 외친 유령은요, 바로 판타스마예요. 이 뜻은 영적 무지와 두려움에서 나온 착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에 이제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항상 오실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엘샤다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큰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횃불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걸 느꼈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타났을 때 큰 흑암과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또한 약복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했을 때 뭘 느꼈냐면 죽음의 공포, 이거를 느꼈어요. 이때 이제 여기에 두려워했다. 이 유령을 본 것처럼 두려워했다. 이러한 표현과 연결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자들이 뭘로 착각한 거죠? 유령이라고 착각했잖아요. 근데 유령은 없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만나거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오히려 이러한 경외함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공포,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요. 바로 유령을 보고 착각하는 그러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이러한 공포심을 느끼고 모든 것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우리에게 겁을 주고 공포심을 넣어주고 두려움을 줘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영적인 혼돈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인지 어둠의 역사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말씀,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와우,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앞날을 알지 못하고 너무나 불확실한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뭐 전 세계 정세나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 너무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게 어려움과 혼란과 두려움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 말라가요. 365번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넣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니 나야 바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구세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니가 에고 에임인데요. 바로 히브리어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에흐의 아쉐르 에흐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아멘. 그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의 성취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보증인 줄로 믿으십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데요. 이 요청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고 민수기 13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인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한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돌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다가 바로 다발인데요. 이것은 곧 행동과 실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왕의 말씀이 떨어지면 바다라는 죽음의 공간조차도 시온산과 같은 거룩한 대로로 변할 것을 믿는 위대한 믿음의 반응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라 이게 엘텐데요. 바로 명령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레카 너는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간적인 안전지대 배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여기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 무서운 죽음의 바다로 믿음의 발을 내디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믿음의 발을 내디뎌라.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냥 홍해를 건널 때는 먼저 바다를 갈라놓고 육지가 보인 곳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셨는데요. 두 번째 요단강은 제사장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네, 그렇게 된 것처럼 지금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물에 빠지지 않고 베드로도 걷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인간적인 의지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험한 풍랑이 있는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발을 내디딜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또 30절이 있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빠져가다는 헬라어로 카타폰티조인데요. 바로 이거는 심연에 잠기는 것을 뜻해요. 시편 69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라는 그 비탄하는 그 고백이 연결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람은요, 바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이라든가 바람에 요동치는 물결을 보는 거지 그 바람 자체는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우리를 뒤흔드는 그런 현실과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시선이 떨어지면,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너희는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거두어 환경의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침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십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호샤나거든요. 이 부르짖음은 구속사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구원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그 절대적 의존적 가치의 극치입니다. 할렐루야. 와, 이러한 문제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와, 이 말씀 너무나 은혜롭고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다. 이 표현은요, 시편 18절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라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의심하다가 디스타조인데요. 이 의심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두 갈래의 길에서 망설이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잡아 올리시며 와, 이렇게 주님이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절체절명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이제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게 또 생각이 나시죠? 창세기 8장에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막 홍수에
떠밀려 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40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그치고 마른 땅에 드러난 사건, 바로 이게 영적 성취를 연결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요나 선지자가 배에 타서 바다가 또 어떻게 됐죠? 잔잔해진 걸 넘어서 만물의 통치자가 배에 오르심으로 혼돈의 세력이 굴복한 역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안에, 우리 사역 안에 이렇게 배에 오르사 들어오시면 그 비바람과 풍랑이 즉시로 잔잔해지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절하다 이거는요, 플러스 쿠네온데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예배하러 간다고 한 그 예배, 그 경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풍랑의 한 복판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처럼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까?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사건의 결론은 만방의 모든 민족,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고 고백하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때 신부로서,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랑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오늘 말씀도 경이롭고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밤사경에 마주했던 갈릴리 바다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현실이 어때요? 거센 경제적 불황의 파도 속에 있죠. 영적 침체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센 역풍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막 흔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불확실하고 혼돈스럽고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어둠과 풍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이 시대에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의심이 생기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셔서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의 최전선에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사명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세상에 혼돈된 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생명 말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안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배와 사역의 현장 중심에서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우리 인생에 오르심으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방해와 모든 영적 바람이 완전히 잠잠케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구속사의 최종 승리를 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고 우리 인생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적이 내 인생과 내 사역과 내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 제목을 함께 실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돈의 바닥 가운데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문제와 자녀들 안에 걸어오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또한 환난과 두려움에 있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여, 이 시간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 배에 올라 함께하여 주시고 오른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사역,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재물에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혼돈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건강의 보장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예루살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